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풍성한 삶의 기초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 참 좋은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과 강의가 있으니 온라인으로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며 설교 제목은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는 삶입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아멘. 여러분, 주일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십니까? 은혜로운 예배를 통해서 뜨거운 은혜와 감격 속에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직장과 가정, 학교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것 같지만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고 이중적인 삶의 현실 앞에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고민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정의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24 곱하기 7, 168시간인데요. 이 중에 공동체 예배와 훈련에 사용되는 시간은 약 10시간 남짓입니다. 나머지 158시간은 우리가 잠을 자고 일하고 관계를 맺는 세상, 삶터라는 현장에서 흘러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 자신,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를 정립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세웠다면, 이제는 이 모든 훈련의 최종 목적이 되는 세상과의 관계를 다뤄야겠습니다. 세상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실제로 살아내고 증명해야 하는 가장 치열한 사역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고 본질적인 도전에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이 세 가지 주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얘기해 볼까요? 새로운 시민권.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삶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가치관, 삶의 방식은 우리가 스스로 누구라고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세상에는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은 필연적으로 세상 가치관과 충돌하며 거룩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족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민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시민이란 무엇입니까? 시민은 특정한 국가에 소속되어서 그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르고 동시에 그 나라의 보호와 책임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치 미국에 잠시 체류하는 한국인이 서류상으로는 미국에 살지만 그의 본질적인 소속과 정체성은 대한민국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곳은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체류하는 자들이며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은 이 진리를 더욱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인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개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아직 기다리는 소망의 백성인 것이죠. 우리가 왜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지를 아십니까? 우리는 비천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거스르는 육체의 욕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내면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때로 무릎을 꿇고 신음하고 아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그날 이 비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은 세상과의 필연적인 갈등, 부대낌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두 개의 가치 체계, 두 개의 그 대상 사이에서 살아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죠. 세상은 세상 방식을 따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충돌과 부대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새로운 시민권은 우리의 정체감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근본적인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치관으로 따라 나를 평가하고 세상 성공에 목매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귀한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그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제 이 영광스러운 신분이 우리 어떻게 구체적인 사명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빛을 선포하는 제사장인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과 새로운 시민권은 단순히 개인적인 축복, 위로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분명하고 목적이 있는 사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은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자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알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극적으로 변화된 목적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전도는 교인 숫자를 늘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전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란 우리의 변화된 삶, 변화된 인격,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참 좋은지를 세상에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전해지겠죠. 소문이 나는 복음 맛집처럼 되는 겁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점은 요란한 광고가 아니라 그곳을 다녀간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알려집니다. 그들이 경험한 맛 자체가 가장 강력한 광고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맛, 삶의 맛, 즉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향기인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되는 음식점이 광고 없이도 문전성시를 이루듯이 성도된 우리가 삶의 맛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즐거워하고 관계 속에서 용서와 다양성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실제로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강력한 광고가 됩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 은혜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비밀,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사는 비밀, 부유하지만 겸손하게 사는 삶의 모습,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라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살아있는 전도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풍성한 삶을 흘려내보낼 때 세상은 우리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거룩한 긴장감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묻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삶을 통한 광고가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가는데요. 복음 전도의 실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고요. 질문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준비된 삶과 대답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이 사명을 위한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묻어나오는 자유와 여유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으로 다가갑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르게 변화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때로는 공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대신 교회가 왜 그래? 기독교 뉴스 들었어? 라고 비아냥거리거나 쿡쿡 찌르는 방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를 위해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 가지 태도가 있을 것 같아요. 온유, 두려운 마음, 선한 양심. 온유, 상대의 고통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그 입장에서 보살피는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은 무엇일까요? 나의 대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경외함으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 위에 대답을 준비해야 되겠죠.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는 간증이고요. 그분의 이야기는 복음입니다. 나의 이야기는 변화 중인 본인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준비하는 것이죠. 직장 생활, 가정 문제, 열등감 등 다양한 주제에 맞춰서 자신이 변화된 이야기를 준비해 둔다면 그것이 실제로도 나타났다면 상대방의 상황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로서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5분 내외로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해 두기를 추천합니다. 마치 영혼의 심폐소생술과 같아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려면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된 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믿음의 결단, 이 네 가지 핵심을 명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하나는 나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의 이야기, 이 복음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복음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인의 증거보다 더 강력한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비로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가 만약에 더러우면 세상은 공동체를 바라볼 수 없지만 벽만 보게 되지만 투명하게 사랑하고 연대할 때 그 공동체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들여다보는 깨끗한 창문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세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부대낌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소속을 증명하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변화된 삶과 준비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좋은지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더욱 정리해 보면서 더하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더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현재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직장, 가정, 학교 등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언제 가장 실감하시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평안해 보이나요? 혹은 왜 그렇게 사나요? 라고 묻는다면 나의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기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복음 전도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해온 그 밭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열매를 거두는 사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내려놓음의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하며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응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정체성으로 살라. 성도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맛을 누리며 전하라.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라. 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전하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보여줘라. 아주 강력한 것이죠.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 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개인의 공동체와 삶터 모든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받은 사랑과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상처 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려움, 망설임,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소중히 여기어서 복음 전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